두 가지의 갈림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두 가지의 갈림길. 어쩌면 우리는 이런 갈림길과 같은 삶을 늘 맞닥뜨리고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면 가장 사람들이 먼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뭘까? 여기 보면 어떤 음식점에 가면 하늘을 쳐다봐요. 음식점에 들어가자마자. 또 어떤 음식점에 가면 식탁을 계속 바라봅니다. 뭐를 보는 걸까요? 메뉴판을 보는 겁니다. 메뉴판을 봐요.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민족 정서상 뭔가를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특별히 제가 참 많이 시험에 걸리게 되는 가게가 있으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천국이죠. 김밥 천국. 가면 메뉴가 왜 이리 많아요. 그 많은 메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참 걸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명에서 10명 이상이 가는 인원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가면 전체 그 메뉴를 다 정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분들이 계셔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르다가 계속 메뉴판을 째려봐도 결정이 잘 안 될 때, 그냥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함께 밥 먹으러 간 사람들이 먼저 메뉴를 정하면, 그럼 나도 똑같은 걸로 시켜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어렵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선택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선택은 왜 쉽지 않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말고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때 이쪽을 선택해야 될지 저쪽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기로에서 무척이나 고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우리가 또 무엇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과 함께 이렇게 비추어 보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경우가 우리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선택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누구를 따를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순간들을 자주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닥쳐와서 고통 중에 놓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중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리의 상태는 좀 어떨까? 바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폐해지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과 문제들 앞에서 영적으로도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저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우상인 바알 신을 따를지
어떠한 이 기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풍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또 다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또 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놓여져 있는데 이 고통 중에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바알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현지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묻어나 있던 환경의 모습이었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문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좀 선을 긋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서 정확하게 무엇인가 선을 긋고 그리고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온전한 내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질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요동치고 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리게 되는 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요 여러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와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 논쟁이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승부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확실하게 가지고 온 질문은 딱 그겁니다. 너네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래? 아니면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살래?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물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기울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의 신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있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나 풍요로움이나 다산은요, 다산 뭔지 아시죠? 아이를 많이 갖는 것. 다산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현실적인 것들과 타협을 하며 살아왔던 것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여전히 원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것들을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의 일부의 마음만을 가지고서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서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누구를 따라 삶의 방향을 따를지 결정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는요, 미루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승부를 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승부를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 누구인지 밝혀보자. 열왕기상 18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가 남았대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남았대요.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는 누구래요? 몇 명이래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여기까지 똑같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엘리야의 이 제안에, 이 승부에 이 백성들이 들어보니 그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밝혀보자. 다들 수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용받는 선지자는 몇 명이라고요? 1명 남았어요. 엘리야 자신 혼자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라고요? 450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장소에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몇 명이 있는 거예요? 850명. 850명이에요. 850명.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항상 설교를 할 때 450대 1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850대 1로 보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승부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이 450명 또는 85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엘리야가 이 제안을 한 이유와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 850명에게 승부를 내자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담대하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신이요, 이 엘리야에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진실함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수나 세상의 인정을 통해 증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이 승부 속에서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하나요? 바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신을 향하여 기도해 보라고, 부르짖어 보라고 첫 순서를 맡기게 됩니다. 그들은 450명이 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합니다. 엘리야가 이 모습을 보고 반응이 없는, 바알 신이 응답이 없는 모습을 보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신이 묵상 중이신가 보다, 또는 아니면 너의 신이 잠시 외출했나 보다, 또는 그것도 아니면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라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네. 그러자 그들은 더 격렬하게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종호가 지나면서 여전히 그들은 미친 듯이 떠들어댔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소재가 뭐죠? 여러분,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을 소재라고 하는데, 이 소재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이 바로 소재였어요. 여러분, 이 소재를 드리는 그 시점까지 기다려 보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미친 듯이 발광하면서 뛰놀면서 부르짖으면서 또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간절하게 자신들의 신들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신은 응답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로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로서 그들의 입장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신이요 계속 하루 종일 부르짖었을 때 계속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그들의 신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은요 신이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그러니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허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우리를 구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은혜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알 선지자, 바알에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하루 종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어졌을 때 이제는 누구의 차례가 됩니까?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첫 번째로 이것부터 시작해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단은 제사를 지내는 단이죠. 제단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잠깐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금 세워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시간, 그 기회를 우리는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진 단을 수리하며 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쌓았어요? 12개의 돌로 쌓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무너진 단을 수리하고 고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뭐를 붓냐면 물을 붓습니다. 12통의 물, 도랑이 넘칠 정도의 물을 그 제단 가운데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있는 번제물이 된 이 송아지 위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물을 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도 행하지 못했던 450년 또는 850명이 되는 엄청난 인원들이 노력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것을 이 한 사람이 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냥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에 불이 임해야 될 그곳에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더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어쩌면 축구를 하는 사람이 자살골을 먼저 넣고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이 내려오면서 번제를 태우는데, 번제만 태운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나무와 돌과 흙과 부어졌던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어 능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필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같이 읽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말씀 그대로 놔주세요. 성도님들, 이게 지금 무슨 장면 같으세요?
백성들이요 봤대요. 그리고 그 앞에 뭐 했대요? 엎드렸대요. 그리고 그분께 뭐 했대요? 말했대요. 보고 엎드리고 말했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이 참 신이신 줄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즉 이 고백은, 이 39절의 말씀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그분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감동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 한 구절 읽고 감동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감동받았대요. 정말 느낌이 빡 왔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말한대요.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내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무너진 예배와 내 무너진 믿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만큼, 그런 사람들만큼은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그 대답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 은혜 받았니? 그래서 감동이 왔니? 그러면 네가 네 죄를 고백하거라. 그리고 네가 변화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회개가 없는 감동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인 고백에 그렇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결단을 할 줄 아는, 고백하는, 회개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 있는 사람들, 죄를 그냥 내버려 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처단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네, 무자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은 끊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처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겠어요? 바로 나의 변함없는 잘못된 습관,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엄청 잘 부리죠? 욕심 부리는 것.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나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불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불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첫 번째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바알과 같은 세상적인 욕망,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머뭇거리는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의 가정에도 떨어져야 되고, 우리의 교회에도 떨어져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